우리는 주일날 만나면 서로 한 주간 잘 지내었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평안하시지요? 건강하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혼의 안녕도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혼의 안녕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영혼의 안녕을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보다 바로 예배입니다.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시겠습니까? 요즘 예배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야 1부, 가야 2부, 센텀 1부, 센텀 2부 예배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예배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갈급한 예배자, 또 사모하는 예배자가 많을수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많은 것들이 정상으로 지금 돌아온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 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절망적 현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절실한 은혜를 구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절절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절망적 현실 같이 읽어볼까요? 절망적 현실. 그렇습니다. 나의 절망적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이 22절에 이런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요, 20절에 보면 북방에서 한 민족이 와서 너희를 칠 것이다. 그 민족은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이 파멸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국의 파멸을 보고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닥쳤는가? 그때 하나님이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악이 커서 그렇다. 그래서 치마가 벗겨지고 발꿈치가 상하는 그런 수치를 당했다. 이 말씀은 그저 한 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에 걸쳐서 죄악에 빠진 이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너희들 그러니까 돌아와야 해. 너희들 돌아와야 해. 제발 돌아오렴. 예레미야서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주제이지요. 또 13장 16절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어둠이 오기 전에, 파멸이 오기 전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끊임없이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절규,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언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의 외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22절에 이어서 나오는 23절의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똑같은 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아멘. 이 굿수인은 에디오피아 사람을 말하는데요, 즉 흑인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피부의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면
죄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결코 안 된다.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그 즉시 주님께 돌아갈 것 같으세요? 내가 딱 선한 마음을 잡고 이 중심만 딱 잡으면 내가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비추어 보십시오. 에이, 어떻게 매번 그리스도인으로서 매 순간 선택하고 살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 뭐. 방법이 없는데 뭐 이번 한 번만이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똑바로 살면 돼.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이번에는 괜찮죠 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가정에서든 자녀 양육에서든 사업에서든 직장에서든 말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보내며 너무나 편리해진 예배, 클릭 한 번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으로 편리하고 감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았지만, 한편으론 그로 인하여서 나의 이 예배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예배 금방 회복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뜨겁게 예배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직 한국교회 전체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가 지금 이미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예배의 50%도 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예배 회복할 수 있다고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으로 나의 중심을, 당신의 중심을 점검하십시오. 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 금방이고 마음만 먹으면 회복할 것 같지? 아니야. 흑인이 피부색을 바꾸지 못하고 표범이 그 반전 무늬를 바꿀 수 없듯이 너도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되지 않아.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주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왜 돌아가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선을 행하고자 하나 안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는 마음먹은 대로,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은 그 이유를 악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죄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쉽게 정의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그 주인 자리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슈퍼맨이 스파이더맨이 변신하듯이 싹 바뀌어서 그리스도인이 내가 될 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말 속에, 그 영적인 면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이 주인이고 죄가 주인이어서 나는 사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겉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내가 주인 되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적인 면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그 속에 나는 죄의 조종과 사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조종을 받고 살기에 내가 주인 자리를 내어놓는다고 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죄와 나의 관계를, 사탄과 나의 관계를,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끊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돌아가려 해도 돌아가지 못하는 우리,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절망적 현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말은 이제는 단어조차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우리 믿는 자들도 그 입에서 말하지 않는 금기어가 되어버린 바로 지옥입니다. 이것이 절망적 현실의 결과이죠. 지옥,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이시죠. 저는 주일학교 때 참 많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전도 어구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라는 그 말들이 생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무례하고 또 반감을 낳는다는 그런 생각이 생기면서 사라져버린 단어가 되었습니다. 네, 그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리고 복음의 반쪽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지옥 체험을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지옥의 환상을 봐서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옥을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뜨거운 불구덩이, 끝없는 고통, 이런 것은 지옥의 현상이고, 본질은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공급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곳, 교제할 수 없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인된 모든 인간이 처한 절망적 현실인 것이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하고자 하나 사탄의 종되어 살아가는 존재적 죄인, 총체적 죄인, 신학적인 말로는 전적 타락, 전적으로 부패해버린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하나님의 부재,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기에 죽어서 지옥에 가기지만 이미 지옥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예배 얘기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왜 예배는 이야기하고 죄, 사탄, 지옥, 무서운 말만 하세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이 예배 회복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그 어떤 선함도 행할 수 없는 존재적이고 총체적 죄인이며, 이 절망적 현실이 나의 문제이고 나의 실존이고 나의 정체성임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자격이 없는 자임을 인정할 때, 그때의 예배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실한 은혜. 우리는 절실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절망적 현실 앞에 숨이 탁 막혀 정말 이 둘째 대지인 이 절실한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수십 장에 걸쳐서 계속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설교한 지 10분 만에 벌써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음이, 또 전할 수 있음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게 이 첫 번째 대지인 절망적 현실이 여러분 가슴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 절망적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망적인 선포로부터 바로 은혜가 시작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항복하며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그리고 하늘을 볼 때, 그때의 주님이 일하십니다.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가지 않는 우리를 위해,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친히 직접 오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오셔서 돌아갈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고, 함께 가자고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은혜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절망적 현실 속에 비참한 존재인 나에게 찾아온 한 줄기 비친 이 절실했던 은혜가 바로 내 앞에 주어진 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다가 십자가 그 고통과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만이,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케 하며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며 사탄에게 종노릇했던 우리를 해방케 하며 죄의 결과인 사망,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같이 읽을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아멘. 속량, 물물 교환하다, 양인할 때 양입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단어인데요, 천민이 양인,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차용해서 기독교에서 속량이란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값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속량, 죄 사함입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 편에서는 수치와 고통을 겪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외우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편에서는 하나도 한 것이 없는 전적인 은혜이며 전적인 사랑, 그래서 선물입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피,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무기인 죽음을 부수시고 마귀를 멸하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 죽음의 종으로 사는 우리 모든 자들을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매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우리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메말라 있는 영혼을 적시고 잠든 영혼을 깨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절망적 현실 가운데 주신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진리에 근거하여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고 예배의 회복이고 이런 예배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우리 마지막 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절한 예배.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슴 절절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붙잡으면, 이 진리를 바로 알면 이 모든 것이 죄인인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때, 그래서 내가 존재적 죄인임을 알 때에 우리는 더 나은 예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예배로 매 예배 때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가슴 절절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 때는 매 제사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염소, 소, 양, 비둘기 같은 것을요.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했죠. 왜 그럴까요? 거룩한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가 결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제물, 그 동물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의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자와 그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물, 이 예물을 누가 죽였을까요? 내가 가지고 온 이 제물을 누가 죽였을까요? 제사를 주관하는 그 제사장이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자인, 즉 예배를 드리는, 예배하러 나온 당사자가 그 제물을 죽였습니다. 제사자가 직접 자신이 가지고 온 제물의 목을 찔러서 죽인 것입니다.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죄값이 이렇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예배, 그런 제사, 얼마나 엄숙하고 경건하며 또 두려웠던 그런 예배였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구약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예배는 그렇게 드리지 않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그 몸의 찢기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인지, 그리고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얼마나 거룩한 자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매 예배 때마다 예수를 제물 삼아, 예수를 못 박으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져야 할, 내가 죽어야 할, 내가 흘려야 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하셨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자 다짐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적 죄인인 우리의 절망적 이 현실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는 그렇기에 가슴 절절한 예배를 매 예배 때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비결이요 또 근거입니다. 이 말씀으로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매 예배 때마다 이 은혜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우리 되기를, 우리 영광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지체들에게 고백합시다.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다른 분에게 고백합시다.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존재적 죄인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나 할 수 없는 절망적 현실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이 그 죽으심만이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하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값싼 은혜 되지 않게 날마다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매 예배 때마다 이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존재적 죄인으로 천체적 죄인으로 하나님 선을 행하고자 할 수 없는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나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나아가셨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하나님 이 은혜로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값싼 은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의지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받아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그 예배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끌어가서 계속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며,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사역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과 일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식어진 나의 가슴에 불을 지펴주시고 예배의 열정을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진리에 근거한, 복음에 근거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우리의 선교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사역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봅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식어진 나의 가슴에 불을 지펴주시고 예배 열정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자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진리에 근거한 예배자, 복음에 근거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생도록 기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완전하게 사랑 가운데 이거 나아가오는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절망적 현실을 인정하고 절실한 은혜를 바라며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결단하고 사모하는 모든 영한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